창세기 3장 15에서 19.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2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것이 마귀의 치명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마귀는 어떠한 정당성의 명분도 주장할 수 없고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언은 언약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약이죠. 언약인 이유는 그것을 믿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믿는 자는 기다리며 실천합니다. 마귀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도 징계를 선언하시는데요. 먼저 아실 것은 마귀에게 주시는 영원한 심판과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징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달게 받아들임으로써 회개를 이루면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내린 영원한 심판은 구원 자체가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요. 남자에게는 남자가 행한 대로 남자에게 갚아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행한 대로 여자에게 갚아주시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역으로 징벌의 내용을 보면 그의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는 사람의 후손을 죽였으므로 후손을 낳는 고통을 집니다. 언제 후손을 죽였냐고요? 여자는 2장에서 보셨다시피 남자에게서 꺼낸 자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첫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순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였으니 아담의 후손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만 출산은 원래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구 전체에 번성시킬 능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출산 그 자체로서는 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자가 언약을 믿는다면 고통스러운 출산일지라도 소망으로 가득 차서 출산을 기쁘게 하겠죠?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언약도 주셨으므로 출산은 여전히 큰 기쁨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회개를 더욱 하게 되고 믿음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죄를 저지르게 된 마음의 근원에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를 지배하려 했다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남자에게 묻지도 않고 언약을 어기는 결정을 혼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먹으라고 했죠. 남자가 언약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결정력을 더 가진 권위자인 것이 분명하고 남자 안에 여자가 속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남녀가 존엄성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평등도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증벌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기만 한다면야 남자가 다스리면서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여자가 보호와 평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속 깊은 하나님의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죄와 징계는 그렇고요. 남자는 무슨 죄가 마음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남자는 피조물인 땅의 것을 탐내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땅이 받은 것이죠. 아담은 몸의 근원은 땅이지만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근원을 무시하고 육신의 근원인 땅의 것을 인간적 수단으로 차지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땅의 것을 위해 수고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저항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 원래 사람을 위해 피조된 자연 환경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니까 저항하는 것입니다. 추악하게 오염된 인간이기에 땅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원래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 나누어진 존재인데 아담은 흙으로만 지어진 짐승처럼 땅의 것을 탐내고 육신을 위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죄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으니 너는 이제 흙에 불과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라는 영적 죽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내리신 징계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땅을 힘들여 경작하면서 제발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 방법을 선택하기를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간구하기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 가난을 처절하게 느낄 때라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부족하여서 그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난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 제발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죄가 바로 이런 처참한 처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나의 처지가 날마다 땅의 것을 섬기려고 허덕이고 내 육신의 배만 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질서를 거부하였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여 나 자신을 죄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봅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죽은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흡족하게 채워주고 싶으셔서 먼저는 가난을 깨달으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로 사람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언약이 있으니 절대적인 희망이 있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셨고 우리에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첫 범죄자들이 이 언약을 믿는다면 자기들에게 선언하시는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에덴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가득 내면이 채워진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이 간절히 그립고 우리의 가난이 참으로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니, 정말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난조차 잘 깨닫지 못할 만큼 가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